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며 살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문은 고린도에서 생산되는 구리로 만들어진 문으로 많은 은과 금으로 치장된 문입니다. 황금문이라도 불리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문과는 대조적으로 그 문 앞에는 구걸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 속에 가장 슬프고 불쌍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수나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슬픈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자손으로 던지는 동전 몇 푼을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전 소리를 기다리던 절망의 사람에게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이 소리가 나타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 장애인이 그 성전 미문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앉아서 구걸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외치자마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보통의 경우 아무리
나았다 하더라도 재활을 하며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습니다.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상천외한 말씀이 전해진 것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도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필요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못 걷게 된 슬픔과 절망과 불행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발로 걷거나 뛰지 못하는 사람, 자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한 번도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람,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아침에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저녁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깡통만 바라보고 있다가 깡통만 챙겨서 돌아가는 이 사람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을 해방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만큼 웃기고 바보스러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얘들 장난도 아니고 사람 웃긴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바쁜 일정에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이나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요, 이 9시, 12시,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나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고 바쁘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필요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전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킨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쁜 걸음을 멈추고 어려운 이웃을 관심 있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 부흥되는 교회 지도자가 하찮은 거지에게 관심을 쏟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현장을 그대로 지나쳐버리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을 걸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고 외쳤습니다. 한 영혼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고, 동전 몇 입 동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을 나타냈고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만 하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 골방에서요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골방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기도 사명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전도 사명도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다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고 죽어가는 절망의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도중에 불청객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러 가는 중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을 어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여유롭게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길을 막냐고 핀잔하지도 않고 비켜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셨는지 몰라요. 때로는 잡수시지도 못하고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아주 바쁘게 피곤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먼 발치에서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소경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시끄럽다며 잠잠하라고 빈잔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 하신 후에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습니다. 영혼의 귀함을 모든 자리에서 여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선금이나 구제금을 던져주는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치료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자기 발로 걷게 하고 뛰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